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유를 알아야 한다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신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러한 삶.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가 있고 아니라, 들을 수도 있고 못 들을 수도 있고가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이라면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따라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못 듣느냐는 수용과 거부의 문제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내 목자로 인정하고 내가 그분의 양으로 내 삶을 인정하고 살아가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그 삶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면, 그 삶을 내가 거부하면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이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이 정상적인 삶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엔 크고 거창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부분부터 조금씩 하나님과 친밀해져 가야 한다라는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말씀하고자 하는지, 우리와 왜 대화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 오늘 본문 3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은 레마의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말씀을 가리켜 이야기할 때 로고스와 레마라는 단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로고스라는 것은 그냥 문자 그대로 기록된 단어들, 문자 그대로 기록된 말씀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성경, 거기에 기록된 말씀들은 로고스의 말씀이에요. 그럼 레마의 말씀은 뭐냐? 그 로고스의 말씀이 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씀을 읽었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 말씀을 보는데 뭔가 깨달아졌고 뭔가를 알게 됐고 뭔가 눈이 밝아진 것처럼 내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바로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3절 말씀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냥 단순히 귀에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귀에 말씀이 들려졌다면 그 말씀의 영향력이 내게 임해야 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우리에게 왜 내게로 나와 들으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라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중간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됐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을 영접한 그 계기가 있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들었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저도 제가 목사님 아들로 자라나서 계속해서 교회 옆에서 살았지만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다 믿을 수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건 아니죠. 어려서부터 워낙 자연스러운 것이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고 홍해가 갈라졌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 먹었고 알겠어요. 알겠는데 내가 아는 것과 이 말씀이 정말 내 말씀으로 믿어지는 건 다르죠. 그냥 단순히 로고스의 말씀, 로고스적인 문자로 우리가 볼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들어와서 역사하는 건 별개의 문제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죄인이래요. 왜 내가 죄인이야? 고민하고 부딪히다가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라 내가 깨닫고자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운동하는 거죠. 그래서 내 생각을 쪼개고 내 골수를 쪼개고 내 마음을 쪼개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끔, 왜 믿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믿어지게끔, 홍해가 갈라졌다는데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이 안 되는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5,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데 상식적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데 정말 그랬을 것 같은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 바로 레마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러한 부분인 거예요. 이러한 부분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정말 그 말씀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꿀송이보다 더 달게 우리에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레마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영적 생명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소성케 되고 날마다 자라서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까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와의 만남인 거예요. 만남이 있어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만나지 않고는 모르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아무리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시고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번제보다 더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영생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사람이 사람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제가 여러분들을 안다는 것 어떤 의미일까요? 물론 여러분들의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아는 것도 아는 거겠죠. 이름이 뭔지, 나이가 뭔지, 성별이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취미가 뭔지 이렇게 어떤 객관적인 정보를 들어서 아는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것보다는 만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알게 되는 것이 훨씬 더 크죠. 내가 정보로 알고 있던 것과 직접 만나보니까 다른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나는 것에도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에도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알아가려는 시간과 노력과 정성이 반드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죠.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바 되신 정도로 우리에 대해서 모르시는 게 없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길 원하시기 때문에 당신을 알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기 위해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느냐?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기 때문인 거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고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으면 하는 말씀인데 신명기 28장 2절로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토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제 새로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될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앞에 붙는 단서가 있죠. 그 단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인 거예요. 우리가 절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복 누리길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당연히 주실 건데 여기서도 붙는 단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인 거예요.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 주실 거라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청종하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약속하셨는데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에 자녀와 토지, 소산과 짐승의 새끼, 소와 양의 새끼,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이 말씀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어디에서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단 무엇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디서도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 네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 네가 겪고 있는 어려움, 아픔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하나님과 대화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아직 그들에게 가나안 땅은 허락되지 않았고 현실적인 세상의 눈을 가지고 봤을 때 가나안 땅은 호락호락한 땅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복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복의 근원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되며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간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뭐 대단한 거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하며 살아가니까 그의 삶 자체가 복이 된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된 것이고 오늘날도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왜 복을 주고 싶어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실까요? 그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누려야 할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특별히 뭔가를 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뭔가 잘한 게 있고 특별한 게 있어서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라면 하나님 백성이라면 마땅히 누려야 되는 거예요. 못 누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넌 참 괜찮은 존재야. 넌 참 괜찮은 사람이야. 내 자녀이고 내 백성이고 그렇기에 너는 이러한 복을 누려야 돼.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그 음성을 잘 듣질 못하니까 그 음성 가운데 거하질 못하니까 이와 같은 축복, 이와 같은 은혜가 있음에도 알지 못하고 있음에도 깨닫지 못하고 있음에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신명기 26장 19절 말씀처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그 지으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누릴 때 그것으로 기뻐할 때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리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럼 물질 누려야죠. 잘 써야죠. 단 그 물질에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을 통해서 더 하나님을 기억하고 더 하나님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건강의 축복도 그렇고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는 것도 그렇고 모든 축복,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가 이것을 잘 누려야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누리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이고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러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와 같은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하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거룩하길 원하십니까? 거룩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마땅하는 거예요. 거룩하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이해와 이런 것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쉬 이해받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예요. 예수님 열심히 믿으면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러한 시선들이 많은 그러한 세상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삶을 추구해야죠. 그 삶을 지향해야죠.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삶을 원하시니까. 거룩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실까를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의 하루하루의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어떻게 살길 원하실까? 이걸 늘 고민하고 늘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마저도 보내주실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가 그 부분을 결정하고 고민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게 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땅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끝없이 말씀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우리가 지난 기도회를 통해서 사사기 전체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계속 끝없는 아픔의 역사가 반복되잖아요. 깨달았다가 또 듣지 않았다가 깨달았다가 또 듣지 않았다가 끝없이 반복되는 그러한 그 역사 가운데 그들이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얼마나 많이 고생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만 들었어도,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었어도 그러한 삶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은혜와 축복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게 하셨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우리가 본 신명기 말씀처럼 모든 상황 모든 순간 속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기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부딪히기도 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거죠. 그 이유가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에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가 있고 하나님이 있고 세상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통해 세상에 봐야 세상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시기에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땅이 요동해도 바람이 거세게 불어도 하나님이 중간에서 방패 되어주시고 산성 되어주시고 우리의 요새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늘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데 내가 있고 세상이 있고 하나님이 있어서 내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꾸 끌어들이려고 하면 세상이 흔들리면 하나님도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흔들려 내가 흔들리니까 하나님이 흔들리는 것처럼 보여서 하나님 어디 있냐고 묻는 것이고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신다 그러는 거고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치와 방향만 분명히 잡으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만 분명히 들을 수 있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걱정과 고민과 염려가 없는 거예요.
문제와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문제와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험을 통해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고 존귀하게 하시길 원하고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시험의 때도 지나가게 하시고 유혹의 때도 지나가게 하시지만 그로 인해 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요동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히 상황만 흔들릴 뿐이고 그냥 환경만 어려울 뿐이고 우리는 주님 목자 삼아 그 길을 그냥 걸어 따라가면 되는 거죠. 내가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세상 신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쫓아내라고 했는데 그들이 못 쫓아내니까 못 쫓아낸 그들을 통해서 세상의 목소리가 그들에게 들려오기 시작한 거고 그렇게 세상 목소리에 그들의 시선과 그들의 방향을 빼앗기니까 끝없는 아픔의 역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 때로는 힘들지만 때로는 어렵지만 사랑하기에 인내할 수 있고 사랑하기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능력 있게 살아가도록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지혜롭게 되기를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혜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지혜의 왕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일천 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어떤 소원이든 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없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듣는 마음을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듣는 마음을 뭐라고 판단하신 거죠? 지혜라고 판단하신 거예요. 단지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했으나 듣는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지혜인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우리가 무언가 결정할 때가 있어요. 그때 기도하잖아요. 무언가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때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신다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듣는 마음을 통해 지혜를 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들음으로 그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이나 말씀드렸습니다만 저에게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말씀이에요. 지금도 끝없이 묵상하고 끝없이 붙잡고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서 41장 14절 말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니라. 제가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끝없이 저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내가 약해 있을 때도 저 말씀 붙들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지 내가 좀 올라가 있을 때도 내가 이 말씀 붙들면서 그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 말씀 붙들고 계속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 저 말씀은 어린 사무엘이 처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장면이에요. 사무엘에게 처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사무엘은 누가 말하는지 몰랐어요. 엘리 제사장이 나에게 말하는 줄 알고 음성이 들릴 때마다 엘리 제사장에게 가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고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얘기를 하죠. 아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나 보다. 또 음성이 들리면 이렇게 해라. 그래서 저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저 때부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선지자가 되고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무엘도 처음에는 듣지 못했고 깨닫지 못했지만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들음으로,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은혜가, 이와 같은 삶의 행위들이 우리 화운 성도들에게도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정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내밀며 이거 봐라, 이게 좋지 않겠느냐, 이것 가지고 살면 좋지 않겠느냐, 이것 가지고 살아가면 너 행복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그것 따라 살아간 그 결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에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단의 유혹에, 마귀의 유혹에 걸려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음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는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란 찬양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는데요. 이 세상이 아무리 우리에게 무섭게 다가와도, 이 세상이 아무리 험하게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서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이 있잖아요.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우리에게 음성 들려주시는 그분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 음성만 듣고 따라가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나누고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조수남 집사님이 이제 항암 치료를 들어가신다고 하는데 조수남 집사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다가 지금 이제 영종도로 가셨는데 이현정 성도님이 지금 간이랑 담을 수술하셔야 되는데 1차 수술을 하셨고 2차로 다시 수술을 하셔야 된대요. 상황이 좀 많이 좀 어려우신가 봐요. 통화하는데 울면서 하나님이 나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이현정 성도님을 위해서도, 우리 조수남 집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함께 중보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